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AI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신앙 관련 질문 1, 2, 3위를 알려줘.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답해줬습니다. 상위권을 차지하는 신앙의 질문들입니다. 첫째, 신의 존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해온 주제입니다. 둘째,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죄사함과 구원에 관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주로 2030 세대와 초신자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성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방법을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은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자주 질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신앙의 질문 중에 변치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죄와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이 기독교 교리보다는 신앙과 삶의 연결, 여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이 신앙의 궁금증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에는 그 당시 질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던 세 집단이 차례대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13절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찾아왔고 18절에서는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28절에서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들의 궁금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나라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둘째, 사두개인은 부활에 대해서 물었죠.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느냐. 셋째,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살펴보니까 총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중요하냐. 이 질문들은 예수님 당시의 궁금증이기도 했고 오늘날 우리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설교 한 번에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궁금증들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오늘은 본문을 줄여서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 이걸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질문은 나라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 질문은 외식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헤롯 왕이 함께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이 헤롯 왕의 관계는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로서 로마 제국과 로마에 바치는 그 세금 징수를 반대했던 집단입니다. 반면에 헤롯 왕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고 로마 제국 정책을 홍보하던 친로마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리새인과 이 헤롯 왕이 연합합니다. 이 두 집단은 평소에는 적대적인 관계였으나 기득권이라는 공통 분모가 그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해오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연합해서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게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왜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먼저 당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세금은 토지세와 인두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두세라는 항목이 조금 특이하죠. 사람인의 머리두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수, 사람 수에 따라서 균일하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두세는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찬성하는 헤롯 당과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반대하는 바리새인이 서로 합의하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인두세를 바치리까 말리까? 이 질문에 숨어있는 의도, 함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인두세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해서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게 됩니다. 매국노라는 비난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내란죄로 사형을 당하게 되겠죠. 그들은 이 가이사가 옳다 또는 가이사가 틀렸다라는 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일단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라고 하시죠. 데나리온은 당시 통용되던 동전의 이름입니다. 가치로 따지면 노동자 하루치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동전 앞뒤에 보면 황제의 초상과 황제를 신격화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동전을 보시면서 핵심을 찌르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예수님의 답변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 모두가 기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이 답변은 제3의 답변으로 양쪽 모두의 함정을 피하는 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공존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도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원칙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답변에 근거해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세상 나라에게 세금을 내는 것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영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두 원칙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신앙과 사회적인 책임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과 예배의 본질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때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대면 예배를 제한했었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교회에서는 방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행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둘 중 뭐가 맞냐라고 묻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방역 지침을 지키리이까 말리이까? 이런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함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의 의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정부의 지침은 정부 지침대로 지키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의 법과 신앙의 본질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부 지침을 지키면서 성실히 정부 지침을 따르면서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신앙의 유익을 얻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님 중에서도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 이 둘을 균형 있게 지킬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두 나라 사이의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런 내공이 우리 교우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의미를 찾아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언뜻 보면 세금 문제와 헌금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본문은 나라 문제, 소속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가이사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시점에도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가이사의 나라를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하늘을 우주과학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하늘 혹은 우주 어딘가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땅은 인간의 영역이죠. 인간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인간의 영역, 이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이 땅의 나라에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나라도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하늘과 땅의 경계, 하늘과 땅을 구분짓는 그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 사이에 틈이 생긴 것이죠. 그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늘의 영역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틈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도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성천 사건도 하늘과 땅의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인간의 영역인 이 땅이 연결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하늘과 땅,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공존합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두 나라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나라를 동시에 경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 두 나라의 가치가 충돌할 때죠. 그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내야 하고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도 살아내야 하는 이 이중적인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어느 한쪽 나라로 치우치게 됩니다. 대체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세상 나라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은 세상 나라를 아예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투표나 선거,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나 애국가 제창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도 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방의 의무도 거부하죠. 특히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군인이 되어서 총을 들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을 잡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군대 가지 않는 것은 개인의 양심적인 병력 거부가 아니라 그들의 교리에 따른 결정에 불과합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의 왕국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땅의 나라를 사탄의 도구로 간주합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되면 세상 나라는 임시적이고 무가치한 것이 될 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소개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정인의 반대는 번영신학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들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게 된다. 아주 솔깃한 슬로건이죠. 신앙의 본질이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복을 달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다시피 합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투자금을 맡깁니다. 번영신학 설교자들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르치죠. 심지어 목사의 축복권을 오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 번 기도해주고 수백만 원씩 받기도 합니다. 중세의 면죄부 판매와 다르지 않은 심각한 타락입니다. 결국 번영신학도 그 반대 극단인 여호와의 정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두 나라의 균형을 잃은 거짓 복음에 불과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정인처럼 세상 나라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옳지 않고 번영신학처럼 세상 나라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명령은 두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균형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우리는 방역 지침과 대변 예배 사수, 이 둘 사이에 고민하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두 나라를 살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라는 대안으로 세상의 질서를 지킴과 동시에 예배의 본질을 지켜냈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땐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겨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세상 나라를 무시하거나 번영신학처럼 세상 나라의 가치만 추구하는 양극단을 경계하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438장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